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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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무조건 우리가 읽고 나면 아멘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마귀가 다른 거 갖다 집어넣기 전에 빨리 말씀을 그대로 먹어보면 원래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라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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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택할까?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을 괴수를 택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더러운 이 죄악 덩어리,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뭐가 아쉬워서 택하셨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말씀. 은혜예요. 은혜. 뭐가 아쉬워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내가 하나님 택함받은 것은 내게서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야. 나의 뭔 선한 걸 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택한 것뿐만 아니고 택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원받게만 하신 것, 지옥에 안 간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더위 때문에 얼마나 난리. 얼마나 겨우 36도, 37도 덥다고 하는데 지옥의 온도는 수만도 됐다. 불안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있어. 지금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에게 나오는 부자는 지금도 물 한 모금만 달라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어. 이루어질 수 없는. 근데 겨우 37도만 돼도 못 살겠다. 어제 잠깐 밤에 이쪽 동네가 다 정전이 되어버렸어. 멜버른. 사측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어.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다. 이 더운 때 지금 왜 정전이 났냐. 그래가지고 어디 누전됐는가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서 지금 떨어졌는가. 변압기가 떨어져 휴지가 나갔는가 가서 봤더니 다 멀쩡히. 그럼 우리 교회 전체에 문제 생겼는가. 그래서 풀을 씻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밖에 봤더니 밖에가 새까만 정전이. 그 정전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이 거실에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기껏해야 36도 7도 가지고 덥다고 하는데 지옥불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족이, 아버지가 왕이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씨조선은 이씨들이 왕이니까, 이씨가 왕이니까 자손 대대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 왕이 되잖아요. 왕족이어야지 왕이 되는데 우리는 왕족이 아니고 반역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반역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충신 집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긴 반역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들은 반역자 집안에서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것들 우상을 쫓아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반역자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역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권, 왕같은 제사장, 왕권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어.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뭐지요? 구약의 제사장 조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된다.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고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 돼야 돼. 아론이 핏줄을 돼야 돼. 아무나 못돼.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른 족속의 피가 흐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론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피가 흘러.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어떠한 것도 아무런 영광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일반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이 성전에 거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꽃만큼도 그가 피가 흐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가운데 제사장이 필요 없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네? 목사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할렐루야.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어. 성소에서만까지 갔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어요. 그 휘장으로.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게 되었어요. 성소가 지성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었던 성소까지만 들어갔던 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의 결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지연소까지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구약의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완전히 나눠졌어요. 아무리 왕이 왕권이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은 넘볼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더라도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구분이 있었어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 사울왕 모세, 그는 왕이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일을 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번제를 그가 드렸어요. 망령되 해서 그래서 그는 쫓겨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엄청 많아. 그냥 벌떼같이 많아. 그걸 보고 겁먹어 버렸어요.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 앞에서 겁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탄력거이 막 생겨버렸어요. 탄력거이. 싸우면 100%, 500% 죽는다. 겁을 먹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쌍용 땅이 떨어졌고 탄력력이 생겼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큰일 났어요. 근데 사무엘은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날마다 병사들이 탈명령이 생기고 사기는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하게 되었어요. 조급하게. 13장 8절에 10절에 어떤 이브리 사람들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 땅으로 탈령령이 갓과 길르 땅과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남은 백성들은 떨떠나 사지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전쟁이 해보이도 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년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무리 왕권이 있어도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가 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번제를 해패리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렸거든요.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밋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윤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믿지 않고 상황윤리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내가 지금 일일째 왔잖아. 지금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왔잖아요. 만약에 기다렸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절대로 아무리 왕이라도 넘볼 수 없는 게 제사장인데 넘봐서 그를 결국 하겠습니다. 쫓겨나는 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없습니다. 또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없어요. 제사장 같은 왕도 없었어요. 딱 한 명만 있었어요. 다윗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 그 일을 행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셨을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노동이다. 안식일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삭을 잘라 먹냐. 이삭을 자른 것 자체가 벌써 노동이다. 이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저는 진설병을 먹어버렸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음식이거든요. 다윗이 그걸 먹었어. 율법을 범해버렸어. 3일상 21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 갔어요. 근데 너무나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데도 내 손에 주옵소서. 떡 5덩이 뭐 손에 있습니까? 5덩이 있습니다. 5덩이만 달리 5덩이. 성경에서 숫자 5의 의미는 뭐다? 5의 의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몇 개 들고 갔다? 5개 들고 갔다. 당신의 떡 5덩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5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다? 위기다.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다. 골리앗은 최욱만보다 더 등치가 큰 사람인데 물맷돌 5개 가져간다고 해서 싸움이 되겠어요? 빗 맞아도 중상이지, 빗 맞아도 사망이지. 다윗의 위기야. 생명의 위기야. 위협. 다윗에게 지금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덩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도망다니다가 배고파 죽을 지경.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데는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거룩한 떡. 다윗의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에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떡이냐?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더운 떡이 뭔 떡이에요? 지금 막 따끈따끈한 떡. 그러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 12덩어리를 놓게 되어 있잖아요. 12덩어리 12지파를 상대하는 떡 12개를 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사용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누구만 먹어야 된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 일반 사람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언제 가느냐? 안식일에 갈아.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설병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둬라. 하나 6개씩 두 줄로 딱 놔라.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안식일마다 바꾸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 성막 성소 안에서 먹으라.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먹으라.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야. 근데 아히멜렉이 이 떡을 가지고 따끈따끈한 떡이니까 이게 언제요? 지금 그때 밥 바꿨으니까 안식일에 안식일.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 떡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셨다. 다윗은 왕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예수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반역자 집안의 혈통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왕권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부음을 받았다.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행사하셨어요. 이 땅에 선지자로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왕권을 행하신 예수님, 왕은 명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풍당에 대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꾸짖어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8절 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누가복음 4장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열병아 꾸짖었어. 열병을 꾸짖었어.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열병이 무슨 인격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요,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장모님이 열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을 낳고 너 온것 되게 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쳐버리고 있어 떠나갔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베드로가 잡아오는 물고기로 생활하고 밥 먹고 살았던 그의 아내와 그의 장모는 하루아침에 이제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위가 예수님 부르심 받고 그냥 배를 내팽개쳐버리고 그물로 내팽개쳐버리고 바로 그 길로 따라 나섰대야. 그 얘기를 듣고 장모님이 열받아 버렸대야.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대야. 그냥 눈을 본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여러분 열받지 맙시다. 열받는 사람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열병을 꾸짖었대. 아니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네. 어떻게 묻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열병을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꾸짖었어요. 열병한테 꾸짖었어. 야 이 열병아 이놈아, 네가 왜 여기 왔어? 장모가 열받았어요. 저 들어왔어요. 너희는 지금 본다고 써주는가? 떠나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어디 에피티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가 봤더니요, 이 귀신들을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에피티마오 했어요. 누굴 위해서 꾸짖었어요? 귀신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꾸짖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조용히 해. 그들의 말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일을 사람보다 귀신이 먼저 알아요. 영적인 것은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꾸짖었을 때 쓴 에피티마오를 10병이나 꾸짖었으니까 이 10병의 원인이 귀신이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10병이 귀신의 무한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열받았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귀신 10병 귀신이 딱 와서 열받았을 때 그래서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왕권이야. 왕은 명령하지 부탁하지 않아요. 사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연계에 대해서. 왜? 다 예수님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명령은 이게 왕권의 의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오셔서 인류 죄를 용서하셨잖아.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세공풀이 날 것이다.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나서 가는 유다에게 주잖아요. 선지자였지.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선대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감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근처에 갈 수 없는, 제사장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멀리서 그냥 부러운 듯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은 부러워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근데 그들은 갈 수가 없어. 자기도 그 성전 안에 가서, 성소 안에 가서 들어가서 섬기고 싶지만 자기들은 권한이 없어. 얼마나 부러웠을까. 왕을 바라볼 때마다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왕인데 얼마나 부러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장 같은 왕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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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만들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뭐 때문에 만들어 주셨어요? 나오잖아. 2장 9절 끝머리가.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왜 그랬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덕을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선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 행하셨음을 만방에 알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가요. 몰라서 죄사 못 받아 지옥가요. 가서 선전 좀 해서 선포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불이 좀 떨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선교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그냥 훈련되어서
영성적 훈련 기본적으로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년, 2년씩 다 나왔다고. 1년, 2년 뒤처진다고 해서 인생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게 기초가 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느냐, 네가 수고했느냐, 내가 기억하마. 그래. 교회 세우기 전에 선교단체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가장 헌신한 애들에게 나중에 봤더니, 헌신한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들은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선교사를 부진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직장을 가졌는데,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신 걸 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니까. 제가 만든 선교단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붓고 했는지. 그 당시 부족한 저에게 있는 것은 열심히 특심. 어머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어머님 목까지 하리라. 내가 2배 하리라. 다른 사람이 하나 할 때 나는 2를 해야 돼. 마음의 빚진 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전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받으면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공짜요, 아니에요? 공짜로 준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주고 줘봐. 그거 나중에 그대로 공짜로 없어져요? 아니에요. 다 빚이야. 빚. 사람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빚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고 받았지만 그것이 빚이 돼서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야. 빚진 자의 심정은 마음이 편하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마음 편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빚을 다 못 갚고 빚을 남겨놓고, 그래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내 마음이 늘 쌓여. 빚진 자예요. 저는 한 번도 못 갚았어요. 아버님과 형님이 10년 동안 갚았어요. 10년 지나고 나서 빚 다 갚았다고 했을 때 빚이야. 10년 동안 여기서 빚진 자의 마음. 나는 빚진 자의 자식이다. 나는 빚진 자의 자식이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공짜야. 하나님은 은혜는 모두가 공짜야. 그런데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돼. 내가 받기만 하고 살 수가 없어. 이 빚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 전해줘야 돼.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교를 해야 돼. 계속해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걸 줘야 돼.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야. 나만 받고 나서 싹 씻어버려? 그럴 수가 없어. 배운 만큼 수가 없어요. 삶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빚진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갚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지. 선포해야지. 전해야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안 전하면 안 될수록 나는 죄책감이 들어. 내 안에 양심, 나는 송사해. 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왜 저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죄책감.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들의 복음을 바라기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회를 봐서 전해야 돼요. 못 가면 사람을 보내기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역적 집안의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삼아주셨느냐? 선전하라. 북한의 동포 선전하라. 우리 수영의 덕을 선전하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날래날래 선전하라. 이 불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떨어지기 원합니다. 고액세 가야 된다.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못 가면 보내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나만을 쓰지 말고 내놔야지. 성결을 위해서. 아멘. 내가 가야 되지만 지금 못 가니 다른 이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 선교 공동체가 누군가 나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면 단기간으로 일주일 가까우면 괜찮지만 1년 반 나가면 이건 좀 시간이 길면 좀 곤란해. 제가 주님한테 기도해봤어요. 주님 1년 반 정도 나가려면 장기간인데 이 정도 나가려면 영적 수준 최소 하나님이 이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정도 영적 수준도 안 되는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아멘. 인받을 수준도 안 되는데 나가서 뭐 해? 아멘. 주님한테 제가 그렇게 나가서 언제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예고까지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쪽에 수준이 맞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영적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격도 안 되고 술도 낮은 사람 보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영적인 엘리트를 보내줘야 돼. 아멘. 거룩에도 수준이 있는 거룩한 정결한 이를 받고 예정을 입어야지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죄 안 짓도록 예복 더러지 않도록 날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마귀가 좋았어요. 죄악이 좋았어요. 숨어서 죄짓고 그것을 달콤함을 느꼈던 우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불러내었어요. 불렀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어둠이 싫고 빛 안에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저런 데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나는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도다 나를 저기서 불러내 주셔서 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제 빛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비친 자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비친 자의 심령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편할 것은 우리 잘할 것이 못돼. 그냥 빚 갚는 거야. 일생을 통해서 갚아도 다 못 갚는 빚을 우리는 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 저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 자녀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화려한 타오르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장정부들은 내가 나가서 못 가면은 내가 본인이라도 해야지. 본인이라도 해야지. 날 사고 보내고 내 자식들도 보내야지. 자식들도 보내야지. 내 딸 사람만 보내고 주님 쟤만 보내고 쟤만 보내고 우리 애는 놔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도 딸 자식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을 보냈는데 독생자를 그것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 과감하게 내 자녀들을 주 앞에 열방을 내놔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어지지. 복음의 불이 영혼 구원의 불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받은 자들은 고민하지 말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주님 오심 같이 준비하고 전 세계에도 진짜 돌아가게 하는 선교 공동체 오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